오늘은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죠. 예언자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 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특별히 오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선지자들도 다 비슷합니다. 예언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뭐냐? 지난번에 본 것처럼 쇼도 하지만 그 쇼는 뭐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연극 배우처럼 쇼도 하게 하시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요사이는 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한국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가 거의 원맨 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흔히 많았었는데요. 그걸 꼭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부흥 강사님은 강대상에서 막 뛰기도 하고 혼자 춤도 추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동네 다니면서 북도 치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모여라 할 때는 진짜 발에다가 끈 붙여가지고 걸어다니면 뒤에서 북이 쾅쾅 치는 나팔도 불고 그런 쇼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예언의 도구는 쇼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면 예언의 도구는 말씀인데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도구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도 있지만 희망도 있고 그리고 또 희망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그러면서도 그리고 나서 또 뭐랍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킨다. 항상 심판도 있지만 희망의 말씀도 하거든요. 희망의 말씀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도구로 심판과 희망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목적은 뭐냐?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말씀을 직접 보죠. 에스겔 6장 에스겔 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항상 선지자에게 메시지 주실 때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죠? 말씀. 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정말 나타나셔서 뭐 홍길동아 이렇게 부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아브라함아 했던 것처럼 노아를 부를 때처럼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육성으로. 우리가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꿈에 나타나서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흔하지가 않거든요. 오늘날.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이 한자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그죠? 계시가 뭐냐? reveal.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거. 밥상에 이렇게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있고 뭐 이렇게 밥이 차려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자기로 옛날에는 보면 그 파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파리. 요새는 파리가 없으니까 보자기의 개념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파리가 많으니까 보자기를 이렇게 얹어놨잖아요. 근데 그 보자기를 이렇게 들춰내는 것
그게 계시예요. 소뚜껑이 덮여 있는데 소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속 내용물이 뭔지 볼 수 있게 하는 것. 속 내용물이 뭔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걸, 감춰져 있던 걸 뚜껑을 열어서 보자기를 걷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최선한 권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을 보면서 해가 뜨고 달이 돌고 하는 이거, 꽃이 피고, 이거 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도구는 말씀. 오늘 제일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그죠? 말씀. 쇼도 하지만 자,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자, 여기 산이 나옵니다. 산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어디다 대고 예언을 하냐고요? 어디다 대고? 어디를 대고 합니까? 산에 산이 나와요. 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왜 갑자기 산이 나오죠? 왜 산이 갑자기 나와요? 바다는 안 되나? 이스라엘 산들아.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의 도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일 먼저 어디로 오늘 본문에 나가냐면 산이 나옵니다. 산. 이 말씀이 산으로 향하고 있어요. 산. 이스라엘의 산. 왜 산을 향하고 있냐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 또 말씀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도구는 말씀인데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 향합니까? 산으로 향합니다. 산으로 향하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칼이 됩니다. 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처럼 어디를 향합니까? 산으로 향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뭡니까? 칼.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산으로 향하는데 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한다고 볼 때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뭐가 돼요? 칼이 돼요. 그리고 누구를 찌르겠어요? 사탄도 찌르지만 누굴 찔러요? 나를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그냥 마음이 편안해서 저는 주무십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가 돼요? 칼이 돼요. 칼이 돼 상냥.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 검은 뭡니까? 목적이 검은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도 아뢰지만 하나님의 뜻도 내가 뭔지 좀 귀로 듣고 그리고 말씀도 듣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예배를 드렸을 때 난 뭔가가 찔리는 게 있어야 돼. 만약에 뭔가 찔리는 게 없다면은 자 역으로 만약에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찔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천사거나 성자거나 찔릴 게 없는 천사거나 그렇죠. 뭐 천사가 아니라면 내가 근데 찔리지 않았어요. 거꾸로 보세요. 찔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칼이에요? 칼이 아니에요? 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칼이 아니면 이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면 자 거꾸로 갑니다. 이건 누가 줬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그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추적이지만 역추적을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찔리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평화스럽고 나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나는 뭐 자도 되고 아니면 뭐 아무런 갈등이 없어. 하여튼 마음에 문제가 없고 갈등이 전혀 없어.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렇게 던져지는 말이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는 것은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한테 나온 말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사탄의 말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씀, 만약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사람의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씀은 칼이 아니에요. 정식적인 칼이 아니니까 찔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칼이 딱 들어오면 탁 찔리면 이제 자기 문제 있는 부분을 탁 이렇게 도려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땡큐지 뭐 빨리 수술하고 딱 해갖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패치해가지고 꿰매가지고 사면 되는데 이게 막 칼이 딱 들어오면 이 칼이 또 왜 들어오나 이거 또 대한민국의 검찰은 표적 수사를 하더니 우리 교회 목사는 표적 설교를 하네. 이래가지고 또 시험에 들었니 뭐 시험을 잘 봤니 못 봤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시험 보기 싫어서 학교를 또 방학을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방학해. 교장도 아니고 문교부 장관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막 방학하고 점 찍고 그냥 심표 찍었다 마침표 찍었다 막 자기 멋대로 해 살다가 그러다가 좀 상처가 좀 아물었으면 이제 난 또 나가야 되는지 또 나가서 또 어떤 집사가 좀 잘 나오고 있나 좀 봐야 되겠지. 관찰을 좀 해야 돼. 관찰을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요새. 그래갖고 또 심심하면 또 나와. 심심하면 나오고 또 칼 한 번 또 맞으면 또 칼 맞았어. 나 칼 맞았어. 교회 가서 이러지 않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이면 칼입니다. 왜? 좌우에 날선 검이 수술하려고 있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산으로 향했는데 그 말씀이 산으로 향했는데 그게 칼이라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항상 성도님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하여 그 말씀이 칼이 되어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칼이 되어 산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과일이나 맨날 깎는 이렇게 깎아가지고 드시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냥 너무 마음이 너무 편안해. 설교 드리면 너무 편안해. 그냥 평강이 막 임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뭘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니까 무한대의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있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 그 이스라엘 그 해방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보고 너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나와서 뭔 소리야? 네가 뭐 섬기는다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뭔지 물어볼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왜?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속이에요. 속박받는다고. 속박. 리밋이 있단 말이에요. 리밋이. 이름이 있다는 건 리밋. 자 보세요. 이거 백색 보드. 백색 보드 가지고는 밥을 해먹을 수 없어요. 백색 보드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백색 보드가 이걸 타고 어디 맨하탄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백색 보드는 이거로 그냥 칠하고 맨날 칠하고 지우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름이 있다는 건 구속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예요? 마커다. 마커. 이거 삶아서 먹어서 내가 배부를 수가 있나요? 이건 제한된 거예요. 마커는 여기다 쓰는 게 목적이죠. 마이크는 이거 이 음성을 빨아내서 이렇게 스피커로 보내는 거, 그게 다야. 리밋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내가 가면은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달라는 건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한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리밋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여호와는 한국말이고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야훼입니다. 이게 옛날에 70년대에 나온 한국의 천주교하고 기독교 합작으로 성경을 번역한 거 있어요. 그거 공동번역이라고 그래요.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야훼로 나왔어요. 야훼. 근데 이거 틀린 거예요. 왜? 히브리 문법으로 H가 여기 먼저 올라올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 그걸 몰랐나 봐. 공동번역, 1970 공동번역.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야훼 안 합니다. 야훼. 왜지? 회가 아니에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 여기 야훼에서 한국말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자, 야훼. 내 이름이 야훼다. 야훼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 to be라는 뜻이에요. 그냥 존재란 뜻이에요. 존재하다. 히브리 말로 to be가 이게 여기에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존재함이라는. 여기 보시면 요 세 YHH. 요게 히브리 말로 존재하다는 그 어근인데,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다가 또 모음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발음이 야훼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Y, 그 다음에 H, 여기 또 W 있죠. 이건 단어. 자 보세요. 모음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읽으면 어떻게 돼? 한국말로?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Y가 또 J도 되니까 그게 뭐가 돼요? 제호바. 네. 한국말로 여호와인데 그래서 제호바. W는 이게 V하고 음가 같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뭐죠? 제호바 위트니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건 어디서 나왔느냐? 요 모음을 왜 지 맘대로 집어넣느냐? 요 YHW 요런 거는 여기 야훼라는 투비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요 모음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모음은 혹은 Y.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가 뭐냐면 이게 로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로드. 그런데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내 이름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 이름? 나는 존재인데? 난 존재야. 이름이 없어. 리밋이 없다고. 만약에 조항경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항경. 이게 리밋이 있잖아요. 그죠? 조항경은 두경이 될 수가 없어요. 조항경은 조항경만 되는 거예요.
조세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사람마다 자기 리밋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고 존재 자체인데.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I am 있죠. I am. 그 I am, to be, I am이 이게 야훼가 된 거거든요.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예요. 이름도 아니지만 사실은 야훼,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엘로힘 이거 다 하나님, 로드 이런 뜻인데 야훼가 이게 투비라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부르지를 못하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부르지를 못해. 얼마나 두려운지 부르지를 못해. 부르지를 못하니까 여기에 있는 음가들 Y, H, W 이런 걸 따왔어요. 이런 걸 따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도나이가 있거든.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할 때는 투비고 여기서 야훼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훼는 겁이 나서 못하겠어. 야훼는 겁이 나서 못하는데 My Lord, 주여 할 때는 이 주여는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에서 여기가 이거 A가 있어요. 여기 O가 있어요. 그죠? 여기 O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A가 있어. 그죠? 있죠? 아도나이 할 때 A, O, A. 그래서 여기다가 A, O, A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자기 마음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집어넣어가지고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A는 왜 E로 바뀌었느냐? 이거는 뭐 우리말로 모음조화 같은 거. 음이 너무 힘들어 이게. 예? 야호바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E로. 그래서 이거는 다 이렇게 된 거지 이름이 아닙니다. 정식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야기가 나왔죠? 예? 이름이 왜 나왔나요? 난 모르겠네. 아이 큰일 났네. 이름이 왜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아이 참. 에? 아 기억이 안 나네. 모세가 물어봤는데 모세가 왜 나왔죠? 아이 모르겠네. 너무 멀리 갔어. 이 너무 멀리 가면 문제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가면 문제가 있어요. 나무꾼들은 우리 옛날에 동화들을 보면 나무꾼들은 산속에 가면 길을 잃어버린다잖아요. 길을 잃어버려. 왜 길을 잃어버리면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와서 팔아야지 그게 또 돈도 되고 쌀도 팔고 하는데 나무를 보니까 숲속에 들었는데 이 나무 너무 좋은 걸 잘라서 팔면 이게 돈이 너무 되겠어. 아이고 이 나무도 좋네요. 또 가다 아이고 이 나무는 더 좋은 나무네. 계속 가다가 나중에는 길을 잃어가지고 그냥 산속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어슬렁 가다가 여러분 동물왕국에 보면은 호랑이가 어슬렁 가다가 갑자기 뭡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호랑이. 보셨어요? 한참 걸어다가 호랑이는 반드시 뒤를 돌아봐요. 길 잃어보지 않아. 정말이에요? 저는 호랑이가 아니니까 길을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말씀이 산으로 갔는데 칼이 된다는데 칼이 돼가지고 그냥 찔러야 되는데 찌르진 않고 그냥 맨날 그냥 캔털럽이나 깎아가지고 그냥 교인들한테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찌르는 거 없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과 같다. 그래서 찔러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빨리 수술하고 낫는 거지. 아니 여기서는 살이 썩어서 막 이렇게 골마가지고 고름이 질질 나는데 맨날 캔털럽이나 먹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캔털럽이 중요해 지금? 칼. 칼인데 이게 뭡니까? 칼인데? 혀입니다. 아시겠어요? 칼은 혀예요. 칼이 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 혀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 칼이 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칼이 혀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을 몇 바퀴 돌아? 7바퀴 돌아라. 그동안에는 말을 해 안 해? 못해요. 말하지 말랐어. 왜? 말하면 뭐가 많아져? 말하면 말이 많아지지. 뭐가 많아지겠어요? 말을 하면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내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말하지 마. 지금부터 7일 동안. 말하면 말이 많아져. 왜? 아이고 연세 드신 분에다가 베이비까지 끌고 막 여기 안고서는 그 비포장 도로에 200만이 맨날 성을 도로에 이렇게 도로에 200만이 여러분 돌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저희 때 교련이 있었는데 맨날 뭐 둘 셋 넷 이거 운동하면 운동장에 먼지가 그냥 뽀얗게 나고 우리 다 먹고 다니는 거야. 아예 그게 뭐 한 1000명만 돌아도 먼지가 이렇게 나는데 2만 명이 걸어봐요. 먼지가 안 나겠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말이 많아져. 아이고 여호수아 미쳤어 이거 정말 이거 왜 이거 하라는 거지. 무기를 만들든지 전략을 짜야지. 무식하게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가지고 애까지 삐약삐약 우는데 자꾸만 도를 해. 이 정신 나간 지도자 아니야? 말하면 말이 많아져요. 말하지 마. 하나님이 말하지 마. 그러니까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만 오늘은 7배로 미쳤구나.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지도자가 미쳤어.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7바퀴 도는 거야. 막 불평이 나오고 컴플레인이 나오면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는 거야. 말하면 말하지 마. 그럼 말하지 돌다가 그 다음에 말 7바퀴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외치라! 아이고 야 7일 동안 말을 못했는데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입에 곰팡이 핀 줄 알았네. 아이 그래. 그래갖고 7바퀴 돈 다음에 외치라 그러니까 뭐 여호와야! 뭐 외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제 생각에 여호수아를 외친 것 같아. 여호와야! 그러면 뭐 좌좌! 외치니까 그냥 그러니까 여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냥 무너진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무너져. 여러분 보세요. 혀가 뭡니까? 칼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뭐 돌 하나 안 던졌어요. 돌 하나 안 던졌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입 다물고 있어. 외치라 그럴 때 외쳐. 왜 말이 많아.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외치할 때 외쳐. 그래서 와 하니까 그 혀가 칼이 돼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실 때 쇼도 있지만 중요한 도구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대부분 사과를 깎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찌르기 위한 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칼은 혀고 능력이 있어요. 성도 무너뜨려요. 능력이 있어요. 에스겔 3장을 보세요. 26절 3장 26절 에스겔 3장 26절 지난번에 옛날에 했는데 에스겔 3장 26절 자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자 에스겔이요 평생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템포러리 벙어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벙어리가 된 적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꾸짖지 못하게. 근데 꾸짖지 못하는 거 보세요. 말을 못하면 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을 못하면 칼이 안 돼요. 그러면 꾸짖는다. 찌르지를 못해. 내가 너 입천장에 혀를 붙여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서 벙어리 만들어서 내가 이 꾸짖지 못하게 할 거다. 그게 뭡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칼이 나가서 유다 백성들을 찔러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상처를 도려내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서 칼이 되고 그게 나를 찔러서 수술하는 게 나한테 좋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칼이 돼서 찌르는 말씀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게 나한테는 독이고 저주라고요. 말씀이 자꾸 찔러야지. 그래서 잠시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 돼서 말을 못해서 왜 저 사람 말을 못해? 말을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팍 해. 얼마나 놀랬겠어. 말 못하는 줄 알았더니 말 엄청 잘하네.
그래서 그 말에 뭐요? 힘을 실는 거예요. 힘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겔도 잠시 봉어리가 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심판의 내용, 희망의 내용은 뭐 쭉 읽어보면 됩니다. 한번 보죠. 오늘 6절. 자, 그 칼이 산으로 향했죠. 왜 산으로 향했냔 말이에요. 그것을 보세요. 그 3절 후반부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어디로 향합니까? 너희 산당을. 이유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 칼이 산으로 향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산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산당이에요. 산당은 뭡니까? 산당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 있거든요. 산마다, 산 꼭대기마다, 골짜기마다, 산마다 큰 나무 밑에, 우리는 뭐 큰 나무 밑에 맨날 나무 밑에 가가지고 돌 쌓고 빌듯이 성황당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로 향해? 산으로 향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왜? 이 우상단지를 부셔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향한다는 거예요. 산당을 멸하리니. 4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 이건 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우상제단이에요. 제단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막 흩트러지게, 막 해골이 굴러다니게 너희 죽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여 산당, 하나님의 신경 쓰는 건 산당이란 말이에요. 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절간들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예? 안 좋아하죠. 당연히 안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뭐 그냥 사람이 그냥 돌이나 뭐 나무를 깎아주고 금칠해놓고는 거기다가 자꾸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도 거기다 절을 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 신상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당연히. 그럼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뭐 당군 신상 만들고 뭐 절가절가 안 좋아해요. 하나님. 그걸 확실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을 똑바로 해야지. 싫어하신다. 자꾸 뭐 문화적으로 우리 그 시조 신화에 당군이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컬처가 그럼 바알을 섬기는 컬처인데, 그럼 뭐가 나빠? 그럼 컬처인데, 문화인데.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지. 그럼 구약에 있는 하나님 버려야 돼.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싫어한다고요. 문화 안 좋아해. 하나님. 예? 하나님 섬기는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던지고 뭐 해골이 왔다 갔다 하고. 6절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해요. 심판 때문에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산당을 싫어한다고요.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왜 찍히니까 여러분 돌을 찍는다고 말하나요? 돌은 뭐예요? 망치로 해서 무너뜨리거나 깨는 거지요. 찍는 건 뭘 찍어요? 나무를 찍는 겁니다. 나무. 여기 찍는다는 건 나무에 쓰는 표현인데,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아세라는 여자 신인데 아세라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바알은 돌로 깎아서 만들고, 아세라는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보면 바알 주상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해요. 돌이니까 돌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여기 찍는다는 건 여자신 아세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깨어지며. 돌은 깨어지죠. 돌은 깨어져. 그러나 아세라 목상은 찍히는 거지. 7절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자, 여기 밑줄 쳤어요. 그렇게 해서 뭐 어쩌려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래.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자,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하리라. 남은 자. 자, 심판을 해도 다 죽이지 않고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물로 덮어도 거기에 누가 살아납니까? 노아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노아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도 거기서 누가 살아납니까? 롯이 살아납니다. 롯이 살아납니다.
감람나무 다 그냥 추수해도 거기 감람나무 꼭대기 있는 몇 개의 열매는 안 떨어지고 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몇 명 살아남는 사람은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심판을 말할 때는 남은 자가 나와요. 꼭. 내가 다 안 죽여 그래도. 왜? 사유에 나서 명맥을 이어가요. 왜? 너는 내 백성이잖아. 내가 너를 택했다. 근데 다 없애냐? 아니지. 다시 살려서 이어나가야 되니까 남은 자가 꼭 나와요. 9절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 또 나오죠?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 남은 자가 해서는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 남은 자가 나중에 아이고 우리는 망했어. 왜 망했지? 우상 숭배해서 망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나를 기억해. 그 남은 자들이 나를 기억해요. 나를 기억해서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서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상을 사랑하네. 우상을. 그죠? 우상을 사랑해. 자,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으며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여기 또 밑줄 치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왜 그 심판하시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까도 나왔는데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지난주 했죠? 내 말은 나가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자, 여기 또 쇼를 합니다. 막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굴러.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몰라? 왜 그러는지 가보자. 우리 왜 그런지 가보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냥 박수를 치고 발을 굴르고 쇼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막 교회 강대상에서 펄펄 뛰고 했던 것처럼 쇼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쇼죠. 그래서 발을 굴르고 손뼉을 칩니다. 12절 먼데 있는 자는 여호와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자는 칼에 엎드려서 남아있어야 쓰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여러분 기억나시나 보네. 3분의 1, 3분의 3분의 1 머리털하고 다 빡빡 깎고 이거 수염 깎아가지고 저울에 재가지고 3분의 1씩 그죠? 기근과 전염병에 3분의 1 죽고 뭐 불타서 죽고 칼에 죽고 그 다음에 조금 일부는 또 옷에 싸가지고 뭐요? 남은 자로 보관한다. 이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3절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 그러니까 산이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산으로 향한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 된다 했어요. 칼이 돼서 산으로 향한다.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의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뭐 큰 나무 밑에는 돌 쌓고 막 떡도 갖다 놓고 그 큰 나무가 신이야. 아이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계속 뭐예요? 비는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손으로 비는 게 딱 두 종류가 있어요. 파리하고 코리아나 두 종류가 있어요. 파리도 말겠어. 사실은 비잖아 파리. 그 파리는 왜 비는 몰라요. 파리도 빌잖아요. 사람도 빌어요. 나무한테 가가지고 나무한테 그죠? 그 산신령한테 빌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달빛 아래서 그냥 그 그릇에다가 떠놓는 거. 정한수 떠놓고 빌고. 왜 정한수 떠놨겠어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이라도 먹어요. 뭐 떡을 갖다 놓고 하든지 그 제삿날에는 돌상 제삿날 환갑살엔 떡이 좀 나오죠. 평상시에 떡이 있나. 그러니까 뭘 드리면서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을 잘 이렇게 짜옹을 해야 되잖아. 잘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냥 물 갖다 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을 갖다 놓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요. 뭐 정한수 물만 맨날 먹나? 물만 갖다 줘. 그 다음에 13절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 모든 푸른 나무에 무성한 상술이나. 우리나라도 나무에 가서 자꾸 빌잖아. 나무 그죠? 그 우상에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 여기 또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를 밑줄 쳐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에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펴는 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는 걸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품으려고 손을 펴니다. 이렇게 손을 펴. 그게 있고 오늘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펴는데 무서운 손이에요. 심판의 손. 심판의 손.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손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야 거긴 위험하다 가지 마라. 이리 와. 이렇게 손을 잡고 인도해서 같이 데려갑니다. 이건 보호와 케어와 안위해주기 위한 손이에요. 그러다가도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 위험해. 막 찻길로 그냥 공이 떨어져 나니까 찻길로 막 차고 이제 뛰어들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차례 어떻게 해요? 때려가지고 정신 옛말 하고 그냥 어머니가 탁 때리잖아요. 오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케어도 하지만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해요. 급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오늘은 안 좋은 손이에요.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여기 또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시고 그 말씀이 칼이 되게 해서 산을 향하여 찌르게 하느냐, 산을 향하여 산당을 향하여 우상을 싫어하니까 찌르게 하느냐. 그 내용은 또 뭐냐? 심판의 내용과 꼭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잘나서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 남은 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적어서 훨씬 더 의로워서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는 중에 그냥 남겨. 노아 같은 사람은 의로워서 남겼지만 롯 같은 사람은 의로워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노아는 의로워서 참 하나님 마음 들어서 살려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의로워서 살린 게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은혜로 살린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실로암에 망대를 짓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나 봐요.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라 석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팔레스틴 땅에 나무가 없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전부 돌이야. 나무가 조금 있겠지만 주로 뚝딱뚝딱 하는 재질은 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석수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랄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건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닥쳤죠. 몇 년 전에. 그래서 한 10만 명, 20만 명 죽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물에 갇혀서. 그럴 때 한국에서 김홍도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설교할 때. 죄가 많아서 죽었다 그랬어요. 김홍도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어요. 뭔지 아세요? 성탄절 기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거기 가서 그래갖고 그때가 그 겨울에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은 거라고. 그러면 거기 쓰나미 나서 죽은 사람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나요? 응? 거기 쓰나미 만나서 죽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다가 신혼여행 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걸? 그죠? 그러니까 설교도 저도 목사지만 성경 말씀 잘 읽고 조심해서 해야 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요. 그 사람은 더 많은 죄가 져서 죽었냐? 그럼 9/11 터졌을 때 쌍둥이 빌딩에 있던 사람들은 더 죄가 우리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표로 죽었나?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경고성으로 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심판이 있을 때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정말 의롭고 공로가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남았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노아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은혜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았다고 너무 잘난 척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은 심판과 희망인데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묻힐 줄 알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한다는 거 깨닫게 해주려고 심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왜 모르나? 이번에 좀 깨달아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려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런 심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합니다. 대표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합니다. 뭐 성찬식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청소도 합니다. 뭐 라이더도 합니다. 꽃도 만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우리가 뭘 하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진짜 하나님인 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 예언의 목적, 우리의 헌신의 목적, 봉사의 목적, 설교하는 목적, 뭐 전도하는 목적,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알게 해요? 나를 알게 하려고. 내가 뭐 대단한 목사인데 못 알아줘? 내가 여기서 지금 라이드도 하고 막 평생 얼마나 봉사하는데 나를 못 알아줘. 내가 평생 부엌에서 수고하고, 내가 평생 꽃을 하고, 내가 평생 여기서 뭐 청소도 하고, 내가 나보다 여기서 전도 더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처음 어디로 돌아가? 나로 돌아가.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항상 모든 예언이든 봉사든 헌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수만 명이 모인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숫자에 밀리는 거 봤어요? 하나님 숫자에 밀리지 않아요. 안 밀립니다. 절대.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한 사람에게 밀려요. 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한 사람에게 밀리지, 그냥 떼거리로 그냥 묻어서 구원받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군중 속에 나도 예배당했으니까 군중 속에 묻혀서 구원받는 거 없어요. 전부 각계 전투야. 나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쓰는 거지.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를 지었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전부 다 하나님하고 단독으로. 아버지가 신앙 좋다고 아들이 구원받나요?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면은 이게 최고의 예언, 최고의 말씀, 우리 그 성도의 승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한 군데만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 1절. 창세기 18장 1절. 거기 무슨 이야기 나와요? 창세기 18장 1절. 거기 아브라함이 하루는 굉장히 더운 날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날씨가 뜨거운데 나그네 셋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 셋이 쓱 지나가. 나그네 셋이 쓱 지나가니까 뭐 지나가면 지나가든지 말든지 내가 이렇게 뭐야. 이러진 않고 쫓아나가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좀 여기 와셔서 잠깐 뭐 차라도 한 잔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가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날씨 더운데 왜 식사하고 가시라고. 가야 돼. 하나님도 한 3번을 요청을 해 오셔. 그래가지고 딱 들어서 이제 소를 잡고 뭐 해가지고 이제 잘 대접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해야 돼. 사람에게. 우리 나사로 아저씨가 여기 또 주무시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할 수 없어. 잘해야 돼.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또 언급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나사로 아저씨.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생각해. 거기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 망하면 우리 조카 죽잖아 이거. 그러니까 뭐라 말하면 하나님 거기도 의인도 좀 착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 다 죽이면 되나요?
한 50명 있으면 성을 안 무너뜨리고, 물론 50명 있으면 절대 안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중보기도를 할 때 롯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까 롯의 식구가 50명이 안 될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최소한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소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40명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그 다음에 몇 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까지 내려왔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겠다. 거기서 기도를 스탑했어요. 왜?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생각이니까 롯의 가족 합치면 10명은 되지 않겠나. 종도 있고 하니까 다 하나님을 아니까. 최소 하나님을 아니까. 그 10명이면 되겠지. 딱 했는데 하나님이, 롯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할 때 이제 그 천사가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서 롯을 꺼냅니다. 19장 보세요. 19장은 12절. 그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라. 이 천사들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불쌍해서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 우리를 내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급하니까 나갔어요. 나가지고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왜냐하면 사위 될 사람들이니까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하고 앉았네. 농담은 꼭 앉아서 하나 봐. 농담하고 선례는 안 하고 꼭 농담하고 앉았네. 농담은 앉아서 하나.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까? 농담으로. 여러분, 이 말은요, 평상시에 롯의 언어 생활이 말밥이 안 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추측해보면 평상시에 사회될 사람하고도 술도 홀짝홀짝 하면서 농담이나 실실 주고받고 막 술도 마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지고 술 먹어가지고는 자기 딸들하고 동침하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평생 술을 안 마신 사람이 술 마시겠어요? 쉽지 않지 그거. 마시던 사람이 마시는 거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원한 사이들하고 홀수 짝수 하면서 홀짝홀짝 하면서 그 술도 마시면서 농담도 실실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인은 절대 허튼 말 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 장인어른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장인어른이 말씀하면 믿져야 본전인데 나갔다라도 들어와 보자 우리. 우리 장인어른은 절대 그런 분 아니야. 허튼 소리 안 해. 그러면 나갔다라도 들어오지 뭐 일단. 그럼 나갔으면 살았는데 말하니까 대번에 뭐라 그래요? 또 농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잖아.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농담도 하지 말고 반말도 하지 말고. 반말하면 말을 틀면 문제가 되겠어요. 반말을 안 좋아해요. 반말하지 말고 진중하게 할 말만 딱딱해야 돼. 그래야 마지막에 어떤 결정적인 말을 던질 때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사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상시에 말을 잘했으면 야 너희는 잘 모르지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뭉갠다는다. 빨리 나와! 그러면 하여튼 뭐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인어른은 빈말하는 사람 아니야. 나갔다가 들어오자 일단. 그래서 사는데 대번하는 거야. 농담. 그래서 사위될 사람들을 죽어버렸잖아요. 사위될 사람들이 살아있었으면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아버지하고 동침하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사위들이 거기서 구원 못 받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을 퍼뜨려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딸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롯에게 있는 거예요. 롯이 말밥이 있었으면 나왔으면 그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말을 신앙적인 말, 경건한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신중한 말들을 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도 살린단 말이에요. 사람.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시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